하늘은 노래하라 하고 땅은 기뻐하라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들을 위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겨주실 것입니다. 고난당한 자는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이기도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의미하기도 하죠. 우리는 은혜부입니다. 이곳에는 장애인 자녀들도 있고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라도 감히 고난당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우리 이 자녀들의 부모님들도 이곳에 계십니다. 어떻게 하면 이분들을 위로할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너희들은 예수님을 만나게 될 텐데 예수님을 만나면 꼭 이렇게 물어보라고요. 예수님, 저에게는 왜 이런 장애가 있었던 겁니까? 제가 이런 권면을 한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는 아주 명확하고 분명하게 대답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꼭 믿으십시오. 꼭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이 믿는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예수님을 만나게 될 텐데요, 예수님을 만나면 꼭 물어보십시오. 왜 나의 삶은 이렇게 억울한지, 왜 이렇게 초라한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분노와 원망을 쏟아 놓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예수님에게서 직접 듣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6장 4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물로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은 씻어준다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믿는 우리 인류, 하나님이 아니래도 스스로 선할 수 있다고 믿는 인류, 하나님이 아니래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믿는 인류를 하나님께서 물로 쓸어버리시는 겁니다. 물로 다 죽여버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무서운 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손에 물을 찍어 여러분 이마에 살짝 묻히는 것으로 이 엄청난 일을 당한 것처럼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마에 물 살짝 찍어 바르는 것으로 노아의 홍수 심판 같은 이런 무시무시한 일을 여러분이 당한 것처럼 여겨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으면 이미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위대한 일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언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았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보석 같은 자식들 말고 누군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언제 희생했습니까? 여러분이 언제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손발에 못이 박히고 고문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이미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만 어쩌다 보니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만났습니다. 살다 보니 병이 들었고, 살다 보니 장애를 가진 자녀들을 얻었습니다. 살다 보니 억울한 일을 당했고 환난을 만난 것입니다.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고통의 길, 죽음의 길을 선택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고통들을 모아서, 하물며 육아하는 고통까지 모아서, 여러분의 아픔과 상처들을 다 모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죽음처럼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내 몸을 찢고 피를 흘리며 죽음의 길을 선택하신 사람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 내 생명을 버리시는 사람처럼, 인류를 위해 희생하는 거룩한 희생제물이라도 된 것처럼 여러분의 아픔과 상처를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이 불쌍하고 초라하다고 느껴지십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자녀들은 죽은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판단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 자녀들의 삶보다 더 고귀하다고 느끼십니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분노가 있으십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분노, 제가 어리석은 분노라고 표현할게요. 이 어리석은 분노는 죄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처럼 변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 마음속에 이 분노는 죄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처럼 영광스러운 것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초라한 삶이 하나님처럼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100년도 못 살고 썩어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처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줍지 않은 사람의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우리 지적 장애인들을 만나면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95,789 곱하기 45,274는 왠지 이러면 대답을 할 것 같거든요. 근데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면 가만히 쳐다봅니다. 아마도 눈으로 뭐라고 말하는 것 같죠. 이런 탁월한 사람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은혜부에도요, 정말 신기한 친구가 있습니다. 사진이나 그림을 보면 그걸 그리는데요, 그것도 한붓 그리기로 그립니다. 연필을 한 번 대면 떼지 않고 뭔가를 그려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뭐지? 잘 모르겠는데 한참 지나면 너무 멋진 그림이 됩니다. 정말 신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모신 초대 손님도 굉장히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탁월함 때문에 우리가 위로를 받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늘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알 수 있도록 살짝 맛보기를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장애와 함께 어떤 특별함을 우리 선물해 주시기도 합니다. 내가 장애를 가져서 내 인생이 망한 것 같은데 그 장애가 오히려 빛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전혀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그 영광의 빛을 다 보여줄 수는 없지만 아주 살짝 맛보여 주시는 것이죠.